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기름 넣기가 두려우시죠? 기름값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제가 단골로 가는 기름집 2,000원 적혀 있어서 언제 기름을 넣나 아끼고 가다가 결국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주유소 지나는데 180원이 내렸더라고요. 얼른 넣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주유를 넣으려고 할 때 저희 아내가 목사님 다음 주에 또 내린답니다 라고 해서 3만 원만 넣었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넣었는데 집에 갈 때 그 주유소 지나가니까 30원이 더 내렸어요. 여러분 요즘 기름값에 우리가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이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고 이런 국제정세의 불안이 멀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이 요동치는 물가와 전쟁의 소문, 우리의 평안을 얼마나 쉽게 앗아가는지 절감하게 하는 것들이죠.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우리 장바구니 가벼워집니다. 이런 현실의 이면을 가만히 보면 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이고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를 약속했던 조약들은 한순간에 파기가 되어버리고 또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이 경제 지표들도 이런 변수 앞에 요동을 칩니다. 이런 현실은 지금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은 우리를 확실히 보장해주고 보호해준 장치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내일의 안녕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갈망합니다. 누가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보증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젊을 때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법니까?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젊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는 다 그런 욕망과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가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던 그 유대교를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그 성도들 향해 히브리서 기자가 확신 가득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유가는 춤을 추고 또 이런 나라 간의 약속과 신뢰는 깨어지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직접 맹세하여 세우신 영원한 보증인이 계시다는 것.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깨달아서 불안은 떨쳐내고 주님이 주시는 강한 위로와 안정과 평안함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확실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다는 것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20절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 레위지파 제사장은 유한한 인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야 합니다. 또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깨끗이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반복적이고 유한했어요. 그런데 이런 유한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제사장 제도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그 중에 아론 자손. 아론 자손이면 제사장이 되는 구조였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혈통으로 이어지는 제도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결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처럼 레위 지파, 이 아론 자손의 가문은 자격은 남아있지만 생명력은 사라진, 마치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의 유품과 같은 그런 제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지난주에 전했던 교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유한한 인간 제사장 제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단 한 번 제사장 되심으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 해병대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여기도 해병대 출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 전역하면 군인 신분은 끝나지만 그 정신만큼은 평생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분명해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제사장이 되셨지만 실제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맹세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맹세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맹세가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 그 맹세를 하는 사람, 맹세자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누가 맹세를 하느냐에 따라 그 약속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은행에서 우리 집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출을 갚을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은행 직원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제 빚 갚을 날이 왔습니다 말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벨을 눌렀습니다. 우리 집에 10살 된 막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은행에서 왔습니다. 빚 갚을 날이 다가왔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10살짜리 막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갚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행 직원이.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집안에 있던 다른 제가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 돈 다 갚습니다. 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면 은행 직원이 안심하고 갈 수 있습니다. 맹세, 약조 누가 하느냐? 그 사람의 맹세자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맹세자가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이 맹세를 누가 하셨다고 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맹세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21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맹세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살펴오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맹세하시는 것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해주셨어요. 그것은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 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를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 18절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맹세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이 약속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보증하세요. 끝까지 맹세하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되셨다는 이 사실은 이제 우리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다리가 놓여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증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절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자기 전부를 걸고 책임지신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유한한 인간 제사장이 죽으면 바뀌고 죽으면 또 바뀌고 하는 반복되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전쟁 때문입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용 불안 때문에 그러합니까? 또 내가 가진 것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까?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불안 속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제사장,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그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이 보증한 것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또 갱신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까지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안감은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개개인의 삶에도 어려움이 늘 찾아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이 흔들리는 세상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 위에 서 있고, 바로 그 맹세의 중심에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중보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참 중요해요. 레위 제사장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그들이 유한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수명이 정해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것을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러분, 인간 제사장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면 법도 바뀌고 또 정책도 바뀌고 제도가 바뀌듯이 사람이 바뀌면 무엇이든지 바뀌게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던 통로였던 이 제사장들도 계속 죽음으로 인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제도였어요. 또 여러분, 레위 가문의 사람이라고, 아론 지파라고 다, 아론 자손이라고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 제사장 일을 할 수 없는
아론 가문의 사람들의 그 형태,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이 나오죠.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 이런 결함이 있는 제사장은 제사장 신분은 유지하지만 제단 봉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가문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 제사장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직분도 영원해요. 24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사장 직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직분도 영원하듯이 예수님의 중보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25절 우리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중보는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요. 예수님의 기도가 권세가 있는 이유는 그분이 자기 피를 근거로, 그 피 흘리심을 근거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할 때 이 간구가 변호하다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건 가끔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심각하게, 아버지 하나님, 안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이것 필요하답니다. 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상상하면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속삭이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에 장권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따뜻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권사님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 34절, 위대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시고 읽으실 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깊은 안정감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다락방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기도 부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아유, 성도님 그 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전도회에서 다락방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기도 응답 받으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동력자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되는데, 하물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많을 때
고난 있을 때 또 그 고난에 건짐받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훌륭한 증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제자들은 영문을 모른 채 우왕좌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상황, 이게 무슨 상황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왕좌왕해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라고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너희들을 시험하겠다고, 베드로 너를 시험하겠다고 하나님께 요청하더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그 시험에서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그대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너는 돌이킨 후에 무슨 뜻입니까? 네가 그렇게 배신한 후에라도 돌아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굳게 하라 명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너 베드로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막겠다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는 다시 회개했고 다시 일어났고 나중에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기도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유혹에 넘어지고 신앙의 침체 속에서도 힘들어할 때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안 했는데 너무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에 만족해서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또 연단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그 은혜만 머물러 있으면 또 연단하십니다. 연단받지 않으려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악하도다. 너희는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들 기도 멈추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주님도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민족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입대를 앞둔 우리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아시지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면 다 배우는 진리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먼저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도 속에서 그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신 온전하신 구원자 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26절부터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늘보다 높이 드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26절부터 28절은 지금까지 살펴본 오늘 설교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 되시고 단번에 그 제사를 이루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27절의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단번의 제사예요. 우리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래서 다른 짐승의 이 피를 흘리는 제사였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 자신의 피로 드린 제사였어요. 그냥 말로 고백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실제로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바치신 제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속죄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 2절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단번에 이루셨어요.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계산이 완료되었다. 모든 빚을 청산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제사는 무이자 할부,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카드값 갚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도 이맘때 늘 문자 옵니다. 이번 달 카드값 얼마입니다.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카톡도 보내더라고요. 똑같은 거 2번, 3번 받으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금액 연체하잖아요. 연체되었습니다. 문자 와요. 갚아도 또 갚아야 돼요. 여러분, 대출금 상환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집 구입하고 그거 대출금 갚는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제 이야기 들어보면 점포 임차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월세 내는 날 다가오면 신경 곤두서고 예민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긋지긋한 죄의 대가를 매번 짐승을 잡아서 계속 피로 갚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일시불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경제도 요동치고 우리의 삶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결코 파산하지 않는 보증인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세워주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세요. 이 점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만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중보자 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나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